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을 확장하고 또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여러 전투들이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이야기가 바로 그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게 아마 블레셋의 주요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빼앗았다는 건 이제 다윗의 군사 활동이 본격화된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모압과의 전쟁은 좀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서 둘은 죽이고 하나는 살려줬다. 네,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좀 섬뜩한 방식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다 죽이지 않고? 왜? 이게 단순한 정보기상의 어떤 철저한 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조공을 바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확실하게 속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죠. 아, 그런 의도가. 당시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굉장히 냉철했네요. 네, 그렇죠. 뭐랄까, 감정보다는 철저한 전략적 판단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잠재적인 위협은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자, 그리고 다음은 북쪽으로 갑니다. 소바 왕 하다세셀. 이 하다세셀이 유브라데강까지 세력을 다시 넓히려다가 다윗한테 격파당하죠. 네, 여기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죠. 맞아요. 마병 1700에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병거 말들의 발 힘줄을 대부분 끊어버렸다는 거? 아, 네, 그 부분. 왜 그랬을까요? 병거가 당시에는 뭐랄까 최첨단 무기였을 텐데. 맞습니다. 병거는 당시 군사력의 핵심이었어요.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건 그 핵심 전력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서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아예 재기불능으로. 그렇죠.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동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또 100대 분량은 남겨뒀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 전리품 과시용이었거나 아니면 일부를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시키려는 실용적인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핵심은 위협을 아주 결정적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하닷세레를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 군대까지 2만 2천 명을 물리쳤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기세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얻은 전리품, 특히 하닷셀의 군대의 금방패나 엄청난 양의 놋 같은 것들, 그리고 다메섹에는 수비대를 둬서 또 조공을 바치게 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반복 구절이 나오죠. 아, 맞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계속 나오죠. 6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14절에도 또 나오고. 네, 이 구절이 이 모든 군사적 성공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능력이나 전략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신적인 개입의 결과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인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뭐랄까, 이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구절이네요. 네, 그렇죠.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서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승리뿐 아니라 외교적인 성과도 나타나요. 하마드 왕 도이가 자기의 숙적인 하닷세르를 다윗이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내서 선물이랑 축하 인사를 전하잖아요. 얘는 그릇, 금그릇, 놋그릇 같은 예물을 보내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다윗의 위상이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커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예물들이랑 다른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께 드렸다고 해요. 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또 하다세셀에게서 얻은 것들 전부를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떤 면에서요? 단순히 신앙심의 표현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군사적 성공과 그로 인한 부의 축적을 전부 신께 바친다, 구별하여 드린다. 이건 자신의 통치와 전쟁 행위 자체에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성공의 영광을 신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더 공고히 하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리더가 성공 후에 얻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윗의 군사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쪽으로도 향합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또 쳐 죽이고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죠. 네, 에돔까지 복속시키면서 이제 그야말로 사방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확고히 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5절에 나오듯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이념까지 제시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해요. 네,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행정조직이죠. 요압은 군사령관, 여호사밧은 사관. 사관은 뭐 하는 역할인가요? 사관은 국가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오늘날로 치면 뭐랄까 대변인 겸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직책이죠. 아하. 그리고 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 서기관 스라야, 또 분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아마도 외국 용병 출신으로 구성된 다윗의 친위대, 왕의 경호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하야가 그 사령관이었던 거고요. 왕의 최측근 부대군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 네, 이렇게 군사, 행정, 종교, 왕실 경호까지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의 골격을 갖춰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한 부족연합체를 넘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정말 사무엘하 8장은 짧지만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 핵심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네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다윗의 모습. 네, 맞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과정, 때로는 좀 가혹해 보이는 정복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승리라는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수천 년 전의 기록, 특히 정복전쟁이나 당시의 통치 방식, 그리고 거기에 부여된 신학적 해석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나 권력 또는 신앙의 문제에 어떤 점을 시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